하나님은 격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한 사람을 격리시켜서 키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전개해야 하십니다. 그런 인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인물 중 하나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악한 것이었습니다. 인본주의,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또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신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우르 바벨론에 살고 있던 그를 선택해서 그를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버지의 집, 친척을 떠나라. 격리하는 거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두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초청이죠. 그러나 바벨론 문화와 종교로부터 격리돼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부르심에 그가 응하고 있는 것을 보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첫째로 격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격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구속의 역사의 등장인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격리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요셉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배우려는 모세의 격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마다 격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격리를 통해서 작은 민족, 작은 부족을 거대한 민족으로 키우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숫자가 70명밖에 되지 않아요. 창세기 40장 27절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 고센 땅에 격리가 돼요. 이 고센 땅은 어떤 의미에서 큰 민족을 잉태한 그런 자궁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46장 3, 4절을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지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지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은 고센 땅에 목축업을 했던 아브라함 후손이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400년이 흐르면서 70명이었던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지죠. 400년이 지나면서.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격리를 통해 작은 부족을 거대한 민족으로 키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은 언제나 작게 시작해서 점점 창대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또 하나님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시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40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서두르지 않으세요. 기다리는 동안에 작은 것이 커지고 또 적은 것은 많아지죠. 기다림이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은 격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존케 하세요. 애굽은 우상을 숭배했고 애굽의 문화는 타락한 문화인데 그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400년 동안 보존하고 아브라함의 언약, 그 언약을 요셉이 후손들에게 전해주었고
그 언약을 그들은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400년 동안 전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지나면 큰 민족이 돼서 나오리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큰 약속의 성취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작은 약속은 빨리 이루어지지만 큰 약속은 오래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들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무르익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는 기다릴 줄 알죠. 하나님은 조급한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기다림을 통해 약속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인내의 성품을 정말 가장 값진 성품이라고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인내라는 성품이 이렇게 좋은 거죠. 자,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아브라함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고 이제 모세를 선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죽은 뒤로 요셉을 아꼈던 바로 왕도 죽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기다림의 능력이죠.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두려워졌어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산파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도 살려놓은 거예요. 바로가 화가 나서 이제는 온 히브리 노예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낳으면 애굽의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섬겼으나. 여기에 계시죠. 그리고 여기 잘생긴 아들은 모세죠. 석 달 동안 그를 섬겼어요. 출애굽기 2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이 사건은 격리의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모세가 제일 먼저 격리된 곳은 갈대 상자예요. 갈대 상자에 버려진 채 부모와 격리되는 순간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그의 아들을 띄울 때 그냥 띄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여기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녀를 맡길 때 부모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갈대를 대충 만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것은 나일강에 띄울 때 물에 빠지지 않도록, 물에 스며들지 않도록 한 거예요.
네, 놀라운 것은 이 역청을 칠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때 역청을 발랐거든요. 근데 이 역청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원래 구속 어토먼트라는 단어인데 덮다, 막아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발랐는데 그때 홍수의 재앙으로부터 그 가족을 지켜준 것이 역청이거든요. 그처럼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그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 것이 역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긴 하지만 그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누이에게 어떻게 되는가 보라는 거죠. 2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날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물으셨더니 그리고 무엇일까요? 여기에 무슨 기도했죠. 부모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어머니 기도가 중요해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어머니 요게벳에서 배운 거예요. 이 요게벳의 믿음과 요게벳의 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기도를 담은 노래가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그러죠. 연평안 씨가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노래 작식 가운데 가장 감동을 주는 게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맞죠? 우리가 낳았다고 우리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세 번째 교훈. 하나님의 격리를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십니다. 광야는 격리의 장소예요. 외로운 곳이죠. 출애굽기장 1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고 거기서 결혼해서 40년 동안 그런 광야에 머물게 되죠. 그가 40세가 됐을 때 그는 탁월했어요. 하지만 그의 탁월함이 보여준 건 사람을 죽인 것뿐이에요. 자, 우리는 탁월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 몇 가지인데요. 때로 탁월함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보다 사실은 충성된 사람을 존경하게 사용하세요.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고 히브리서 3장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보다 거룩한 사람을 존경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탁월함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죠. 그 탁월함이 올바른 때에 쓰여진다면, 하나님의 뜻과 함께 쓰인다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는 실수를 통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선용하심으로 우리를 광야에 입학시키시죠.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을 빚으시는 성스러운 장소였죠. 애국 공중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광야학교에서 배우죠. 뭘 배웠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홀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광야라는 히브리 말을 어원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광야에서 육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육의 힘으로 하시는 것은 한 사람 쳐 죽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 그 많은 숫자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와 대결해서 승리하잖아요. 육의 힘은 아주 유한한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위대한 가업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힘을 빼세요. 허드슨 테일러는 말하기를, 우리의 힘은 약점일 뿐이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저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많이 인용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힘이 많은 거죠. 그는 애굽 궁중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광야에서 배웁니다. 뭘 배웠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목양을 통해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세요. 하나님 광야에서 인기보다 더 중요한 인격을 연막케 하세요. 한때 모세는 인기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격만 가지고 안 되죠. 인격을 연막케 하시죠. 또한 하나님 광야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하세요. 모세는 굉장히 한때 힘이 많고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광야에서 그는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그를 변화시키시죠. 그런 애굽과 바로를 정복하기 전에 모세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잘못 분별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광야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때가 무르익어야 되는데 때가 차야 돼요. 사도행전 7장 30절 보면 40년이 참에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랍에 이르매. 그 어느 날 보니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는 거죠. 호렙. 신의 산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꽃 안에서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떨기나무가 쉽게 불이 나서 사그러지는 걸 많이 봤는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일어났는데 사그러지지 않는 거죠. 너무 놀라워서 모세가 가까이 가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죠. 3절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에.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에 잊혀진 존재로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는 잊혀지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우리는 잊혀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왜? 누가 보통 이름을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말씀하세요. 5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은 장소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지금 성도 여러분이 예비하는 곳곳 그 방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 믿으면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격리 때문에 가정세배를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곧 성소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그에게 늘 얘기해줬던 젖을 먹이면서 젖을 떼기까지 그리고 가끔 애굽의 궁지에서 왕래할 때 그에게 심어줬던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거고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서 요셉이 말한 것처럼 요셉의 유고를
모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서 그는 불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사명을 받습니다. 저렇게 3장 9절 10절에 오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명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놀라운 교훈이 뭐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 하나님의 과업이 성취되는 거죠. 40년 전이 아니에요. 기다렸던 때. 그래서 신속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광야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인도자가 안내자가 되게 하시죠. 왜 40년 동안 그를 광야에 보냈을까요? 왜 40년 동안 애굽 궁중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경험과 교육 낭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로와 대결하려면 애굽 궁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애굽 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애굽 궁을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 궁중에서 교육을 받게 한 거죠.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는 지도를 만든 거예요. 지도를 알고 광야의 지도를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누가 인도자? 인도자는 반드시 지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요 구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2의 출애굽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시고 그 피를 흘려서 구원하는 거죠.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했어요.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금 격리를 당한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격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격리의 과정, 광야의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광야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힘들죠. 광야를 통과할 때. 이 광야는 우리 인생의 고난이에요. 실패와 질병과 또 상실과 격리됨과 이런 많은 고통이 광야를 의미해요. 그러나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함과 인격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광야를 싫어하고 광야에서 원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존경에 쓰임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들이 광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광야를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를 똑같이 만나도 모두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같은 인물은 광야를 오히려 사랑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모세의 오경을 받은 거죠. 성막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경험하는 것이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광야를 통과한다고 해서 다 위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잘 교육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격리의 때에 원망과 불평과 답답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뉴노멀 시대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광야라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